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현실은 정말 눈으로 보았을 때 소리가 나오는데 아들을 올려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너 아들이 아니다. 내게 맡겨라. 내가 알아서 한다. 그래서 딱 올려드리고 나니까 그전부터 제가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고 주님 시킨 대로 축복하라 그러면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벽 4시에 기도가 딱 끝났는데 주님이 들어가 자기 전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너가 새벽마다 이 기도가 끝나면은 아들의 발꿈치라도 붙들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들어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 성질이 느꼈습니까? 그래서 가면은 씻지도 않고 담배 냄새 풀풀 양말도 안 벗고 청바지 옷 입은 채로 침대에 엎드려서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이불도 안 덮고 너무 이제 피곤해가지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깰까봐 정말 천천히 들어가서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발 뒤꿈치에서 깰까봐 천천히 손을 대고 정말 아무 소리를 내고 흐느끼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축복을 계속했어요. 근데 갑자기 환상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 깜깜한 밤에 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딱 열리는데 갑자기 저희 아들이 기타를 딱 메고 기타도 없었고 기타를 만져본 적도 없을 거예요. 코드도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기타를 탁 치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그림 그 화이트보드가 있으면서 막 화이트보드에 하나님 말씀을 만화처럼 그림처럼 막 그리면서 젊은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막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타를 치고 또 찬양하다가 또 설명하다가 그림도 그렸다가 막 그래요. 그래갖고 또 놀랬죠. 와, 하나님이 이 아들을 나중에 기타도 쳐서 찬양도 하게 하시고 사역자로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는구나. 그래서 진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축복을 했어요. 했는데 얼마 있다가 한 달도 안 됐어요. 어떤 분이 현진아 기타 선물할 때 하고 50만 원짜리 기타를 선물해주고 가셨어요. 그 얘가 기타를 못 치니까 들고 이렇게 막 들고 있다가 나중에 한국 간 후에 기타를 갖다 달라고 그랬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타를 저희가 가져갔고 그러면서 기타를 배웠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와서 기타를 치는데 점점점 잘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기타를 치면서 또 저희가 토요일마다 거리 전도할 때도 기타를 치면서 우리 함께 팀들이 찬양해서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어떻게 해서 생긴 일이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게 맡겨라, 이양해라. 아버지 손에 완전히 올라갔기 때문에 나는 손을 뗐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제가 만약에 내가 끝까지 해보겠다고 내게 맡기라고 했는데 안 맡기고 계속 내 손에 붙들고 있었으면 10년, 20년, 30년째 붙들고 있었으면 10년, 20년, 30년째 변화는 없습니다. 그럼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맡겼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네,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그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기쁘고 그거 사실은 안 보여요. 아들도 남편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예수님만 딱 놓였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이 안 쓰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네. 그러면 그때 그럼 기도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충고하지 말아요? 아니 하는데 주님은 자꾸 축복 기도로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 이후에 보면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그 말씀도 뭔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돌아가서 오늘 제가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깊이 다뤄보겠다고 했는데 주님 레위기서 18장 한번 볼까요?
레위기 18장을 지금 여러분이 한번 먼저 보세요. 되게 기니까 이봐, 잭, 바이블 있어? 성경책, 영어 성경책 없어? 안 가지고 왔니? 잠시만. 18장하고 19장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혹시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끼실 수 있으실까요? 18장에 보니까 내용이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와의 관계 속에서 행동 규범을 알려주셨어요. 내용을 보니까 너무 기겁을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기겁을 할 내용을 어떻게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왜 이 규례를 주셨는가? 3절에 보니 주께서 모세에게로 말씀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하던 이집트 땅의 행실을 따라 행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또한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카나안 땅의 행실을 따라서 행하지 말며 또 그들의 율례대로 행하지도 말지니라. 제가 어제 하나님께서 한 새로운 족속을 세우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언약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새로운 족속 가운데로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언약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내용이 나의 명령들을 행하고 나의 율례들을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내용이 너무나 성적으로 정말 죄짓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범과 규례를 정해 주셨다는 건데 근데 거기에 내용이 보면은 별의별 게 다 있어요. 한번 보시면 정말 뭐가 있어요? 어머니도 나와요. 내 아비 안에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내 누이의 벌거벗음을. 그죠? 또 뭐예요? 아내의 딸에. 자녀인데 그 형제 자매죠. 그냥 쭉 나와요. 친조. 그러니까 어미의 자매, 이모죠. 아비의 형제, 삼촌이죠. 그의 아내, 형수죠. 내 며느리. 정말 이거 읽을 수가 없어. 너무 민망스러워서.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짐승도 나와요. 교접하는 거. 그뿐만 아니에요. 몰래에게 자녀들을 주어서 불의 제사로 태워서 죽이는 그 일을 하게 하지 말라고 또 나와요. 그러면서 정말 이런 것들 중 어떤 것으로도 자신들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8절 또 29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러한 가증함들 중 어느 것을 범하는 누구라도 그것을 범하는 혼들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그러면서 절대로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신신신신 당부를 하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을 믿어야 되는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보니까 가나안 땅에 정말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함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한국 분도 이렇게 대항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있대. 너무너무 잔인하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고 포악할 수 있냐고. 어떻게 뱃속에 있는 애기반 임산부까지도 배를 가르라고. 어떻게 깐난 애기도 다 죽이라고 할 수 있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냐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안 믿고 그렇게 안 믿는답니다. 사람을 제가 한국 남자분인데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만났어요. 대리전하다가. 그뿐만 아니에요. 제가 어번에서 헤리스팍에서 전도했을 때 한
모슬렘 남자였는지 파키스탄 남자였는지 아마 기억이 조르단이구나. 조르단 남자분이 와서 하나 우리가 찬양하고 복음을 막 모여서 전하고 있는 찬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도지 입는 거 보고 얘기 처음에는 나이스하게 하다가 나중에 저희들을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저희 아들이 거의 막 화가 나서 막 할 뻔했잖아요. 너무 하나님을 욕을 해서 하나님은 정말 잔인, 화, 무도, 정도, 악한 사람을 죽이고 똑같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레위기를 읽다가 레위기를 못 넘어가서 난 성경 안 읽겠어. 예수님 안 믿겠어. 난 교회 안 다니고 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그렇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분을 몇 번 봤으니까. 자,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사랑이 없는 분이실까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정말 주님 이거는 전하다가 혹시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어떡하지? 참 조심스러운데 주여. 그러나 저는 전하고 돌팔매를 맞아도 전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안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전파를 가고 가다가 자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세계 안에 경륜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모두 부르심을 받았지만 청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 너희가 계산을 해봐요. 망대를 세우는데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고 얼마나 들어갈 거를 생각하지 않고 나 저걸 할 수 있어 했다가 망대에 짓다가 만다는 거예요. 세워진 망대를 버리고 너희 믿음도 주님을 따르는 믿음도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뭔가 따라 나섰지만 믿음 가운데 완주를 못하고 페어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인데 많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다 청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일까? 우리 목사님 내가 절 쳐다보시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맞아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네. 자, 제가 지금부터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바로 그냥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네, 저는 하나님께로 지금 대언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을 때 제자들에게는 다 떠나간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다 풀어주셨어요. 너희는 이 말씀 알아요. 그 말씀 알아요. 제자들이 그런 뜻이었구나. 제자들이 더 알고 더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의 뜻을 더 알게 됐죠. 이렇게 알다가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근데 왜 주님 선생님 왜 이거를 모든 사람이 다 있을 때 선명하게 다 말씀해 주시지 왜 저들도 들어서 알 건데 왜 아까는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 아까는 비유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에게는 이것을 알도록 허락이 되었다. 저들은 아직 아니야. 이사야에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할 경우에는 그 눈과 귀와 마음을 더 어둡게 막아서 못 알아듣도록 저들이 고침을 받을까?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도대체? 정말 너무 헷갈리지 않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군지 구원을 받을 것이며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주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신약에 와서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고 따르고 이렇게 전파를 막 하고 있는데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카이로스, 하나님의 경륜, 시간,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주시기를 원하지만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공기와 비를 주시지만 그 하나님의 그 위에 더 있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받는 사람, 그 안에 나와서 거기에 잠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자, 첫 번째 말씀. 저번에 설교했죠. 노아 홍수 때. 노아 가족만 건져내을 당하고 모두 진멸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그 사람들, 그 많은 성읍의 사람들이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릴 수 있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들도 변화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함을 구하고 할 수도 있으셨잖아요.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이 은혜 보내셔서 회개시켜서 저들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만들어서 쓰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 백성들에게 진격하라고 하시고 여리고성을 진격하라고 하시고 아이성을 공격하라고 하시고 가나안 땅을 공격하라고 하실 때 주님 명령하셨어요. 임산부 살려두지 마라. 아이 살려두지 마라. 누구든 아무도 살려두지 마라. 단 한 명도. 뿐만 아니에요. 짐승까지도. 진멸. 완전 진멸. 소름 끼치지 않아요? 또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 구약에서 큰 그림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한전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잣대가 구약에서 굉장히 강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돼. 거룩이야. 거룩. 그래서 모든 주시는 율례들이 거룩으로 계속 주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18장에 왜 이런 내용을 주셨나? 이집트에서 만연했던 내용이에요. 그들은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물 붓듯 밥 먹듯 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일정의 목적, 왜냐하면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엄청나게 많은 민족,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룹니다. 족속에서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한 족속에서 민족, 나라가 돼요. 엄청나게. 60만 되는 배굴이 나왔잖아요. 장정. 그러면 거기에 할머니, 어린아이, 어린이 20세 미만은 개수를 안 했으니까 까지 계산을 하면 또 다산했던 시대를 생각하면 최소 300만, 400만 정도 되겠죠. 그만큼 많은 민족이 되어서 나왔어요. 자, 그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탈출을 시켜서 데리고 나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인도할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거기서 보내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걸 다시 말하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통치자 왕이 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일들을 행하시고 싶으셨어요. 사실은 여기 창세기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하셔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계속 거룩성을 유지해서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는 이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민족으로 만든 거예요. 왜 그러면은 왜 계속 거룩을 유지하시라고? 왜 거룩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의 첫 번째 성품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아버지의 정말 성품은
또한 공의, 그 다음 하나님에게 또 하나 들어있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놀라운 성품이 바로 거울. 그래서 하나님께는 사랑도 있으시고 공의도 있으시지만, 그렇죠? 거룩.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 안에 공의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죽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 그분에게 그게 세계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딱 사랑받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뭘 해도 용서해 주시는 분. 사랑. 그래서 만유구원론이 나왔어요. 자유주의에서. 제가 여기서 시드니에서 신학교를 공부를 하고 졸업했는데,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가끔 21세기 신학자들, 약간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책을 가지고 와서 막 강의하시는 교수님들 들 때마다 제가 가슴이 막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만유구원론 같은 거까지는 아니지만 너무나 하나님을 오직 그냥 사랑이라는 하나님으로만 딱 묘사를 해서 모든 죄에서 자유하도록 만드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동성애가 동성애 얘기 좀 하지 말아요. 맨날 베리치 그런 거 좀 말하지 말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베리치 66%라고? 나오면 내가 1등으로 받을게. 아셨죠? 이러는 교수님도 계셨어요. 장신대에서 오셨던 교수님. 아마 다시 가신 것 같아요. 참 정말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교수님은 성경책이요, 원본은 정확하고 무어합니다. 원본. 근데 지금 원본이 없지 않습니까? 우린 다 이거 사본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본은 사람들이 쓰면서 오류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많은 부분에 오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김일성을 찬양하시더라고요. 김일성은 좋은 사람이었다고, 교회도 지어줬다고 그러고 이상한 소리를. 그래서 역시 그쪽으로 가신 분들은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구나 제대로. 그래서 그거를 신학교까지 침투해서 이거를 샥 이렇게 넣어주고 있구나라는 걸 바로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저는 막 그걸 끊는 작업을 막 하기 시작했죠. 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보내고 싶으신데 이제 하잖아요. 다 제거해라. 그리고 그 땅을 들어가는데,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지켜야 될 게 있어라고 하고 이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도 역시나 아낙 자손들도 이거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이 떨렸을까, 심장이. 걔가 그 아기까지도, 아기가 어떻게 가진 아기예요? 죄를 통해 가진 아기입니다. 여기 내용 중에. 그죠? 근친상간. 아니면은 자매. 아니면 남의 집 안에 뺏어서. 그러니까 그 아기도 죄 중에 있냐. 그 다음에 그 엄마하고 그 자녀들은 뭐예요? 애들도 그걸 다 보고, 그 가운데 태어나고, 그거 다 보고. 그래서 여기를 조금 아이랄지라도 조금 남겨놓았을 때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씨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한 그분의 거룩한 씨앗, 자손들을 보존해서 계속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 여러분, 또 그런데, 주여, 이걸 제가 그냥 오픈을 해야 되나 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충격받아 기절할 수 있고, 어떤 분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네피림이라고 하는, 네피림이죠. 죽은 줄 알았잖아요. 네피림 다 물에 수상시켰잖아요. 그 거인 족속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다 끝났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어요. 아낙 자손이. 키가 3m 나는. 여호수아 갈렙이 정탐하러 갔을 때 포도 한 송이를 들고 왔잖아. 하나 매갖고. 삐쳤다니까.
나는 그게 너무, 나는 하나님 만나면 예수님 다시 또 뵈면은 그걸 내가 질문하고 싶은데, 하고 싶어요. 아니, 나 죽었는데, 어떻게 또 나타났지? 어떻게 된 거지, 도대체 이게? 생각.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무리가 있고, 어둠의 영, 사단도 자기 자손, 자기 부류들, 자기 것들을 만들어갖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소속되고, 거기에 영혼을 팔고, 거기에 부합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네피림이라고. 근데 그냥 눈으로 봐서는 저 사람이 네피림이지 몰라, 똑같이 생겼으니까. 근데 그들의 행위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주 악하고 사악한 양심이 화해를 맞아서 마귀를 내 아버지라 그러고 숭배하고 섬기고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이 세상에 사실 우리가 같이 호흡하고 있어, 사실은. 근데 이미 그런 사람들이 멀쩡해 보여. 때로는 더 여러분이 이름을 들으면 기절할 만큼 놀랍고 똑똑하고 돈도 많고 능력이 있는,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 가운데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금 몇 억이에요? 78억인가? 75억 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인간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해서 다 주님 앞에 돌아온다라고는,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 성경에 기록되는 거 보니까 양심의 화인 맞은 자는 돌이킬 수 없다고 나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모르지만 네피림의 족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족속들은 지금도 사탄을 위해서 굉장히 충성하고 경배하고 사탄으로부터 많은 능력과 돈과 모든 것을 받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9절에 보니까, 19장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19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또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19장의 말씀을 보니까 정말 언약을 많이 해주셨어요.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냐면은 2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23가지를. 이거는 이제 어떤 성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다른 걸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 행동 중에서 성적인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들을 주의하라면서 계속 줍니다. 십계명하고도 연결되어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예, 또 연결되어 있고요. 뒤에 가면,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되냐면은, 그 하나님이, 이제는,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조심시키고,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규범을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모든 걸 말을 해서 줘서, 두리부실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줬기 때문에, 너희들 있잖아, 요것만 지키면 돼. 요거 안 하고, 요거 안 하고, 요거 안 하고, 그거 하면 돼. 이제 그렇게 하면은 나하고 쭉 가는 거야. 끝까지 가는 거야. 알았지?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난 너의 왕이 되고, 알았지? 주님이 이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노아는 아담으로부터 쭉 내려왔습니다. 그쵸? 내려왔는데 에노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는 계속 왔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힘드셨어요. 그때는 노아에게 희망을 받았습니다. 그 노아 이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아주 정확하게 규범을 지켜서 제대로,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뭐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뭐 어떻게 하면 거룩한 건데요?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요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마치 엄마가 유치원생 아이들에게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돼. 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잘 듣는 거지? 엄마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돼. 엄마 말씀 순종해야 돼. 네. 근데 뭐지? 그러니까 엄마가 하나하나 다 그림으로 그리고 글씨를 써서 냉장고 앞에다 딱 붙여놓고 식탁 앞에 붙여놓고 욕실 앞에 붙여놓고 변기통 앞에 붙여놓고 자 변기통 자 뚜껑을 연다 2번 바지를 내린다 앉는다 3번 물을 내린다 내렸는지 확인 다시 한다 손 씻는다 수건에 손 닦는다 그리고 문 닫고 나온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봐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하나의 계명에서 나중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디테일하게 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말씀 하나 더 찾아볼게요. 신명기서, 네, 신명기 6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자, 읽어볼게요. 시작.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자, 그 다음에 밑에도 읽을게요. 시작. 6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주고 내 자손에게 그것들을 열심히 가르칠지니 내가 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내가 길을 걸을 때나 내가 누워 있을 때나 내가 일어날 때 그 말씀들에 관해 말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십계명이 5장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이거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이제 16절부터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후반 부분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쵸? 여기 이제 5장의 십계명단인데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10가지로 줄여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을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나와와서 이제 어떤 것이 하나님 주신 계명 중에 가장 큰 거냐고 여쭈었는데 목사님 죄송한데 저거 촛불이 계속 켜져 있어서 좀 꺼주시겠어요? 공기가 되게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크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라고 이 말씀을 단번에 다이렉트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첨가하세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치지 말고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율법사가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 답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좀 더 옳게 보이기, 멋지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인가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제 그 설립, 여기서 얘기했다가 사마리아에 대한 사건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어제 제가 그때 죽었으면 중국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죽었으면 나는 지옥을 갔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정확하게 내가 딱 들어왔는데, 그때 딱 들어온 주님이 제게 항상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 사랑인데, 그 사랑 중에서 어떤 사랑이냐면은, 하나님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자, 이게 사실은 여기서 굉장히 너무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회개를 하고 죄 용서함을 받으면 천국 가지. 그럼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할게. 천국 가야 하니까 지옥은 싫어.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내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 보혈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나 이제 회개했고 나는 이제 천국 갈 거야. 난 하나님 자녀가 됐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영접기도 하시고 또 그렇게 안 하시고 교회를 계속 그냥 다니시면서 그냥 예수님 계속 말씀 믿고 하다가 난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가서 난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하나님 자녀가 정말 되신 분도 있고 사실은 아직 안 되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제 제가 점검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거기서 딱 나 구원받았어라고 끝나는 그 지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제 용서함을 받잖아요. 정말 제가 회개를 구하잖아요. 정말 주님 만나서 잘못했다고 용서함을 받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 아까 형제님들과 십자가에서 그 고통스럽게 죽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이제 형제자매가 거기서 주님의 사랑을 믿고 확증하면서 회개하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성령과 강원도 받았거든요. 그렇게 이제 달라졌는데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이제 구원을 받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오는 진짜 구원의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한번 우리 마음 좀 생각해 볼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내 혼, 내 생각이죠. 그러니까 내 혼을 다해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계신가요? 우리 이 부분에서 정말 할 말이 없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어보셔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두고 내가 소중히 여기려는 것들을 다 두고 내가 이걸 버리고 하나님만을 쫓아갈 수 있는가. 내가 이거를 내 앞에서 하나님께서 없애셨을 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당신이 하신 일은 옳으십니다. 당신이 하신 일은 찬양받기에 지극히 합당하십니다. 괜찮습니다. 주님.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마음이 아파서 눈물은 나올지라도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 않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란 부분을 생각하면 제가 왜 내가 지금 죽었으면은 지옥 갔겠다라는 것을 딱 알았냐면요. 바로 사랑에 딱 걸렸어요. 하나님의 사랑. 참 그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데도 은사는 나타나고 교회도 안 빠지고 갈 수 있고 예배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찬양할 때도 눈물을 막 흘릴 수 있더라고요. 정말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별로 없어. 또 하나님한테 서운한 마음까지도 있어. 어떤 때는. 그런데도 교회는 가죠. 찬양 부를 때 찬양은 해. 이걸. 말씀 들으면 아멘도 하고 기도하라면 주여 기도도 해. 그리고 마음에 공허한 마음으로 지금 돌아와. 그럼 난 예배는 참석했어요. 그런 날들이 있지 않으셨나요? 혹시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딱 비춰주셨는데 제가 하나님을 사랑은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을 했는데 제가 어떤 사랑을 하고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도 보고 경험도 하고 많은 은혜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니까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막 불부짖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해갖고 해결받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평안하니까 다시 주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은 다 하고 예배생활 다 하고 모든 걸 다 해. 근데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마음, 깊은 마음은 없이 그냥 다 다녀. 교회 가면 가서 사람 보는 게 좋고 그냥 내가 맡겨진 일 열심히 하고 나는 늘 주님 찬양해요. 난 주님 사랑해요. 저 사대체 신앙이에요. 근데 모태 신앙이 못하대요. 저는 못할 신앙이에요. 이렇게 겸손 떨면서 막 다녔어요. 그걸 보고 저는 진검다리 신앙이다. 진검다리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일이 생겨서 기도하고 막 응답받고 뜨거울 때 주님을 잠깐 느꼈다가 해결되면은 다시 문제가 생기면 이 다리 징검다리 건너게 하게 하옵소서. 징검다리 하나 주세요. 징검다리 놓으면 호흡을 쫙 들어가. 또 막 물이 져서 발 적시면 징검다리 하나 더 주세요. 펄떡펄떡 건네는 너무나 위태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냥 주님 사랑하죠. 절반이든지 60%든지 70%든지. 근데 주님 뭐라고 저게 말씀하시면 주님 만났을 때 하나님을 나를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혼을 다해 마음을 성품을 다해 모든 걸 다해 나만을 온전히 사랑하지 아니하면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그때 죽었으면 지옥 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와 진짜 구원받은 진짜 열매는 나 죄 씻음 받았고 회개했으니까 이제 천국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구나. 예수님을 정말 내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구나. 사랑해서 예배하고 사랑해서 교회 가고 사랑해서 나와서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내게 바라는 거 그거 딱 한 가지고. 그래서 그거 없이 하는 모든 섬김은 꽝이에요. 꽝. 심판하세요. 공력을 불로써 다 불에다 올려놔요. 번제단 아시죠? 성막에 나오는 그런 번제단 같은 거.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찬양단 봉사활동했어요. 저 전사들아 가지고 오면 보니까 나무 조각이야. 천 조각이고 가죽이야. 가죽 안 탈 것 같아요? 다 탑니다. 냄새 나면서 고약하게 나중에 제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질그릇 같은 거라도 돼야지 안 타요. 금속이면 말할 것도 없고. 왜 안 탄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어서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구제하고 도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촉구를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제가 그때 나 하나님을 제가 80으로 생각했었어요. 하나님은 80% 정도밖에 사랑을 못하고 나머지를 더 사랑을 한 게 있었는데 그럼 이것도 이제 다 내버려 놓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랑을 내가 100%를 줄 수 있지? 내가 어떻게 그걸 하나님을 만족을 시킬 수 있을까? 100%를?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근데 생각을 한가 동시에 바로 답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알아져요, 바로. 주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 질문도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다 알겠더라고요. 그냥 주님 눈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냥 다 알겠어요. 그냥 정말 그냥 답이 막 다 들어오는데 알게 됐는데 뭐냐면은 자 바로 이건 거예요.
엄마 아빠를 하나님으로 비교해 볼게요. 아기를 낳았어요. 그 엄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장 많이 사랑하고 표현하고 엄마 없으면 죽을 것처럼 하는 사람이 금방 태어난 아기예요. 정말 용서 안 받고 회개받은 그 사람은 딱 태어났을 때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 다 느꼈잖아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꽃들도 새들도 모든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심지어 새들도 날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날아가고, 먹을 것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날아가고. 너무 신기하더라고. 새들이 이런 그런 말을 이름을 음식을 주시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먹을 거 구하러 가자. 차차차차차 오늘도 하나님 주셔서 맛있는 거 먹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들도 막 찬양하고 꽃들도 막 찬양하고 나무도 찬양하고 나무도 찬양하고. 제가 중국에 주님 만나고 나서 정말 사람들도 너무 사랑스럽고, 중국에 떼국 모르는 사람이 거지도 막 사랑스러워 막 쫓아다니는 거지를 이름을 져주고 막 그랬었는데, 자, 근데 우리가 금방 태어나서 진화를 받았을 그때는 하나님 그렇게 이제 자라납니다. 시엘이 자라나고, 우리 성진이 자라나고, 우리 혜민이 자라났어요. 네, 시오닉처럼 자고. 자랄 때, 우리 혜민이 어릴 때 늘 6, 7, 8살 이때는 엄마한테 와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맨날 뽀뽀를 10번, 20번 했어요. 엄마 뽀뽀. 유치원 갔다 오면 한 번 했으면 또 해요. 또 해달라. 쪽쪽쪽 10번씩 20번씩 했었어요. 그러면 얘가 한 번 할 때마다 까르르 웃고, 한 번 하면 또 까르르 웃고 계속 그랬거든요. 지금 혜민이 저한테 뽀뽀 안 해줘. 지금, 이러면서. 그렇다고 얘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요? 사랑하죠, 그렇죠. 어릴 때 태어났을 때 하나님을 향한 엄마밖에 모르는, 엄마의 내 눈에서 엄마가 사라지면 애기들은 까르르 넘어갑니다. 엄마 목소리가 들리면 다시 안정을 취하고, 엄마 품 안에서 잠자고, 어떤 애들은, 심한 애들은 엄마 품에서 떼어놓지를 못해요. 내려놓은 순간 완전 센서가 붙어갖고 난리가 넘어가요. 엄마 품 안에서만 만지고 이렇게. 자, 그렇게 우리가 태어난 사람들은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 사랑인데, 그 정도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좋아하게 됐어요. 그랬던 사람은 태어난 사람이에요. 성진현재님, 처음에 그때 주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주님 너무 좋았지. 예수님 너무 사랑하게 되고 너무 좋았지. 근데 지금은 조금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설명이 지금 들어갈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밖에 모르고 있다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제 아기가 관계가 넓어져요. 자라나면서 유치원도 가야 되고 친구도 만나고 다른 일도 하게 되고 이것도 하게 되고 이것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하고만 24시간 있던 시간이 독립하는 시간으로 조금씩 준비가 되어가고 있어요. 자, 그 과정 중에 엄마하고 약간 관계는 떨어졌지만 엄마를 만나면 여전히 좋아요. 너무 좋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은 엄마를 떠나서 독립을 하게 되는 나이가 옵니다. 그래도 자녀의 마음에, 우리 아들의 마음에서는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 있지, 아들? 있죠. 있죠. 따님 있죠. 네. 항상 엄마 걱정하고, 나중에 누가 엄마에 대해서 이상한 말 하면 흥분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이제 좀 성숙했을 때 나타났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막 이러지는 않아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든 바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경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자식, 시어머니 모든 상황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 예수님을 잘 몰라.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하고 전하고 싶어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비록 애기처럼 24시간 있는 그거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일도 하시잖아요. 직장도 다니다 보면은 직장을 뭔가 일을 환자 이렇게 정맥 IV 주사를 놓는데
아기 때 하나님밖에 몰라.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막 그러다가 와갖고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맥주사. 아버지. 막 이러면서 셀크하면서 정맥주사 놓습니까? 그때는 순간이 어떻게 돼요? 그때 순간은 어때요? 정맥주사에 집중하잖아. 그때 잠깐 하나님 생각 떠나기도 하죠. 그죠? 환장합니다. 정맥주사 놓고 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정맥주사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포커스가 하나님 앞에 다 맞춰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걸어오고 운전하고 무엇을 하든 시작하고 일을 마치고 끝났을 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것을 알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맡겼을 때 막 집중을 해요. 막 운전을 해요. 운전을 막 급하게 막 빗길로 가야 돼. 그럼 운전에 집중해야 돼. 트럭 피해야 돼. 오시면서 힘드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 사랑해. 막 애기처럼. 그러면서 그날도 주여 눈 감고 할렐루야. 막 거기서 부흥 얘기 나서 빗길에 운전을 눈 감고 못하시죠. 춤추고 살피고 하다 보면은 잠깐 집중이 되면은 잠깐 하나님 하던 그 마음이 있다가 운전 집중하고 거기를 싹 지나가면 자동으로 뭐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포커스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신 것을 알고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께 여쭙고 듣고 살고 행하고 감사하고 이 삶이 내 삶 안에 서라운딩 되는 성숙한 삶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남도 챙기고 남을 위해서 충고도 하고 그죠? 그런데 제가 이런 분들에게 강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중국에서 주님 만났을 때 사람 안 만났다고 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물건 사러 가는데 다 하고 거의 일주일 동안 집안에 우리 두 아이들은 한국에 나가 있고 이사를 나갔고 4층 건물에 아파트 살고 있었는데 일단 나가기가 싫어 일단. 그 집안에만 일주일에 한 번 길게는 2주에 한 번 장만 보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면 이제 막 뭐 환자들 아니면 막 귀신 이상한 사람들 연락 와서 거기 이제 사역 때문에 가고 혼자 막 간지럼서 데리고 오고 각자한테 기도달라고 기도하는 말을 치유해 주셨고 이제 그 사역만 하는 거야. 데리고 온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 주고 어쩔 수 없다는 사람 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렇게만 사역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계속 주님 앞에서 그냥 독대하면서.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나하고 얼굴만 마주대고 살 수 없다. 언젠가는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보낼 텐데 그때서는 뭔가 네가 사역을 해야 된다. 사람을 살려야 된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슬펐어요. 싫어요. 난 정말 주님하고만 있고 싶어요. 제가 방 안에 딱 들어가면 주님 계시고 항상 신혼부부처럼 같이 지내는데 저를 내보내신다고요. 사람들에게. 그러면 떠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사람을 봐야 되는 거. 주님 얼굴에 시선을 빼고. 그게 너무 싫어갖고 싫어요. 저는 나 사역하는 거 싫은데 나 집안에만 있고 싶으면서 처음에 호주 와갖고도요. 집안에서 계속 주님 구하고 있을 때 이렇게 나가는 거, 사람 만나는 거, 외출하는 거, 막 그렇게 뭔가를 해야 될 때 제가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냥 집안에만 있고 싶은 거예요. 주님과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주님께서 이제 목사님 그러셨어요. 당신이 어느 날 주님이 이제 끌어내실 거라고 밖으로 보내실 거라고 그러면 사역해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게 조금씩 사역을 하고는 있는데 제가 이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어떻게 이제 깊이 좀 풀어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진짜 큰 열매는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된다는 거. 자,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늘 변함없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흥분한 마음으로 애기처럼 울면서 주님 안에서만 있고 싶지만 우리가 자라나면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가 사역이 있고 우리도 사람을 만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역 가운데 내보내질 때도 있다는 거.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은 포커스는 누구께 맞춰져 있다?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들은 대로 행하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 아가서에서 나오지만 제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더라고요. 잘지라도 깨어있고 정말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우리 이 말씀 주는 말씀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자, 오늘 점검할 것은 내가 정말 회개한 후에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너무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지고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 있으면 돼. 예수님이 배라고 했던 갓난아기적인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었는지, 갓난아기가 엄마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의 과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또 주의 드릴 게 하나 있는데 그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 버린 경우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처럼 뜨거웠는데 미지근해져 갖고 별로 감각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와 제가 조금 전에 성숙해서 이거하고는 달라요. 감각이 없어져 버린, 그래서 하나님이 차지도 덥지도 않았다는 것은, 미지근하다는 것은 너가 옛날에 뜨거웠는데 지금 식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하나님 표현한다고 하신 그 말씀이 계시록의 3장 말씀에 있는데 그거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타협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뭔가가 옛날에 버렸던 거, 옛날에 싫어했던 거,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서서히 다시 눈을 돌리게 되고 내가 이거 죄인데 아닌데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열어놓게 되고 점점 뭔가가 타협을 하게 되어가는 그 점이 생겨.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전에는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너무 좋고 교회 오는 게 좋았는데 어느 순간 교회 오는 것도 귀찮고 말씀 들어도 뭐 좀 감동도 없고 뭐 그러면서 그냥 뭐 하루 좀 빠져도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가는 것은요.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뒤를 돌아보고 뒷걸음 붙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을 어제 봤어요. 뜨거움을 어제 봤어요. 근데 그 천국을 어제 봤을 때 그 뜨거움 주님 만났을 때 그 터질 것 같은 심장이 오늘도 터질 것 같은 심장으로 성경을 읽고 주님을 만나고 느낌을 받고 싶은데 그렇게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내가 사랑하지 않느냐? 아니, 사랑해요. 하나님이 더 큰 성숙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훈련하시는 중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계속 하나님 앞에 있고 포커스를 거기 맞추고 있고 주님 원하시는 걸 무엇인지를 주의하면서 듣고 계속 순종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챙기면서 가다 보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얘기하는 거지 타협해서 내려놓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